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모든 만물에게 복을 주시고 특별히 우리 인간을 마지막에 만드신 후에는 그 모든 것을 마음껏 다스리고 정복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복을 주셨습니다. 그렇지만 뱀의 유혹, 사단의 유혹이죠. 사단의 유혹에 넘어간 하와와 그리고 아담이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선악과를 먹게 되었잖아요. 그 선악과를 먹으면 욕심으로 비롯되어진 것이기 때문에 성경은 야고보 사도를 통하여 말씀하시기를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는다. 그리고 그 죄가 장성하면 결국 사망을 낳는다라고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죄를 범하는 이유가 어디냐? 욕심이라는 것이거든요. 근데 그 욕심으로 말미암아 죄를 범함으로 하나님이 저주를 하셨지 않았어요? 그 저주를 받은 게 뱀이 저주를 받고 하와가 저주받고 아담도 저주를 받고 이 저주를 받게 되는 중에 아담이 인간에게 주어진 아담 남자에게 주어진 것이 수고하여 땀을 흘려야만 소산을 먹을 수 있게 하시는 수고하는 그러한 걸 저주로 주셨어요. 저주로. 물론 하와에게는 아이를 출산할 때 고통, 해산의 고통을 주었고요. 그러는데 그 이전엔 그럼 수고가 없었는가라는 거예요. 수고가 없었나? 수고라고 하는 것은 내가 뭔가 일하는 건데, 내가 뭔가 하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저주하기 전에 저들에겐 그럼 수고하는 거 아무것도 안 해도 그냥 사는 상황이었는가? 아니죠. 그 전에도 열매를 하나 먹으려도 열매를 따야 먹을 것이고, 이런 자기가 먹고 살기 위한 수고는 당연히 했겠죠. 그 수고로움 속에 선악과 먹지 말을 선악과를 먹은 것이었고요. 근데 하나님의 저주는 무슨 저주가 되었냐? 그 수고를 하지 않으면 먹을 수가 없는 거야. 수고해야만 먹는 거예요. 농사를 짓고 땀을 흘려야만 소산을 거두게 되고 이런 원리를 주셨단 말이에요. 그 이전에는 그냥 되어져 있는 것들을 누리면 되는데 먹어도 따먹는 정도 수고야. 그럼 무슨 수고를 하겠어요? 하지만 그 후에는 무엇을 인원해서 밭을 가꿔야 되고 파종을 해야 되고 돌봐야 되고 또 수확도 거두어야 되고 곳간에 쌓아들여서 또 해야 되고 이런 수많은 수고들을 해야만 먹고 사는 이러한 상황이 되었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 인간들이 살면서 나의 수고로 인하여 내가 누릴 수 있는 지경이 넓어진다는 이런 생각 속에서 뭐가 되죠? 더 많이 수고하고 더 열심히 하고 뭔가를 해야 되는 육체적인 수고에 빠져 살게 되어버리는 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육신을 위한 수고에 빠지고 그 수고에 빠지다 보니 하나님을 또 잊어버리고 이 악순환이 되어지는 거죠. 그 악순환이 결국 죄를 또 유발시키고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심지어 찾기도 하고 이런 상황들이 계속 하나의 어떤 뭐라고 그럴까 악순환, 하나의 그 잘못된 사이클릭으로 육체에 매여 사는 이런 소욕에 빠져 사는 이런 모습이 이루어졌단 말이죠. 그런 생활을 누가 했습니까? 솔로몬이 했어요. 솔로몬이 아버지 다윗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됐잖아요. 하나님이 세우신 뜻이 하나님의 거룩한 뜻 안에서 세워진 건데 근데 그렇게 왕위에 오르고 보니 지혜도 뛰어나고 총명도 있고 뭔가 누림이 풍성해지다 보니 이 솔로몬이 어디에 빠집니까? 세상 쾌락에 빠져버리게 됐잖아요. 솔로몬도. 그런 누림을 세상적 쾌락과 누림을 엄청난 누림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누렸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한 솔로몬도 역시 마찬가지 죄악의 소굴로 빠져들어가고 말았지 않았습니까? 결과적인 것은 하나님 앞에 그로 인하여 그 아들 때에 가서는 나라가 분열되어지는 왕권이 영원하게 해주시겠다고 하는 이 축복을 거부해버리는 이런 지경에까지 이르게 되었죠. 결국 그는 죽음을 앞두고 이 전도서를 쓰면서 전도서 1장에 보면 우리들의 그 수고가 다 헛됨에 대한 고백을 하잖아요.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는 거예요. 인간의 수고의 헛됨을 이야기를 해요. 그러는 중에 그 헛됨을 계속해서 오늘 앞에 1, 2, 3장이 계속 말하는 거거든요. 그런 적이 오늘의 이 4장 본문에서 5장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이 수고, 여기도 수고를 말하는데 여기에 수고는 무슨 수고를 말하냐? 헛됨의 수고가 아닌 오늘 본문 19절 말씀에 보면 19절 맨 마지막에 보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표현을 해요. 그래서 그 수고함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 수 있게 해주셨는데 그것이 결국 뭐다?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수고는 다 헛된 것들인데 하나님이 주신 선물의 수고는 헛되지 않다는 걸 말씀하고 있단 말이죠. 오늘 예배하시는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의 수고가 있는 인생을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우리의 수고는 두 가지로 크게 나눌 수 있는데 하나는 영적인 수고예요. 하나는 육체적인 수고입니다. 앞에서 말한 대로 내가 하나님의 영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 위한 수고, 이것은 믿음으로, 이것은 충성으로, 헌신으로 등등을 표현할 수 있는 것들이에요. 그러나 육체적인 수고는 단순히 육체적인 정욕, 육체적인 욕심을 채우기 위한 수고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런 수고는 다 헛되단 말이에요. 그런 수고로 이룬 왕권, 권세, 명예, 부귀, 영화 다 헛된 것이 되고 마는 거예요.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에서 보면 그 부자가 얼마나 호의호식하며 삽니까? 날마다 잔치를 배설하고 살 정도니 얼마나 부요함을 누린 사람이냐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수고로 쌓아 모아 누리고 살았지만 결과적으로 가서 하나님 나라 가보니까 나사로, 거지로 살았던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 있는데 그 세상에서 육체적인 욕심을 누렸고 그 부요함을 누렸던 부자는 저 지옥불에 던져서 물 한 방울조차도 마음껏 입술에 적시지도 못하는 그런 괴로움 속에 빠져 있단 말이죠. 그러니 세상의 그 모든 누림은 뭐예요? 헛된 것에 불과했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의 생애 속에서도 어리석은 부자의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곡간의 곡식을 잔뜩 쌓아 놔놓고 내 영혼아 즐기자, 평안하자. 예수님은 말씀하잖아요. 이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만약에 내가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불러간다면 그게 너에게 무슨 유익이 있는가? 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이런 말씀 속에서 무슨 의미가 담겨 있습니까? 우리의 수고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그 수고는 무슨 수고?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는 수고는 내 영이 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수고를 이루는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수고는 그 수고라는 이 말 속에는 뭐가 들어있습니까? 힘이 들어있고 능력이 들어있는 거예요. 열정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 우리의 열정, 우리의 힘, 우리의 능력,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들, 이것이 무엇으로 사용되어야 되느냐?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것으로. 이것이 내 수고가 그렇게 이루어질 때에 그건 헛되지 않은 수고가 된단 말이에요. 그 수고가 뒤에 나오지만 그 수고는 18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그것이 그의 몫이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낙을 본다라고 말하고 있고요. 그것이 얼마나 선하고 아름다움인지를 내가 보았답니다. 그 수많은 누림 속에서 누렸던 것 다 헛되다고 솔로몬이 말했는데 그만 선하고 아름다운 누림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 누리는 낙이 있다고 그래. 낙이라고. 즐거움이죠. 이게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서강교회 성도들은요, 그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은혜로 알고 하나님이 주신 힘,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역사들, 그 힘을 가지고 수고함으로 하늘의 상급을 쌓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며 베풀어 주시는 은혜와 복을 누릴 수 있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수고의 결과입니다. 수고의 결과. 이게 누림으로 가는 건데요. 이게 우리 모두의 누림이 될 수 있어야 되지 않겠냐는 거죠. 고린도전서 15장 57절 58절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간혹 드리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뭐에 이긴다고 그랬어요. 이긴다. 이기는 게 뭐예요? 힘이요 이게.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데 이길 수 있게 해주시는데 이게 우리에게 주시는 힘이다 말이에요. 힘. 그럼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우리 뭐 해야 돼? 이기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여기서 말하는 이김은 무슨 이김입니까?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욕심, 죄, 악을 이기는 거예요. 모든 마귀의 미혹과 모든 공격을 이겨내는 거예요. 이런 승리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려니까 우리가 뭐 해야 돼? 예수님 덕분에 행복한 우리가 되어야 돼. 세상의 행복을 찾는 게 아니에요. 사람에게서 기쁨을 찾고 행복을 찾는 게 아니에요. 예수 안에서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믿음, 소망, 사랑 안에서 찾는 행복이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수고는 그러므로 뭐예요? 내게 이런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58절에 말하잖아. 고린도전서 15장 58절. 그러므로 사랑하는 형제들아 뭐해?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며. 견실하고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힘이에요. 이게 힘이 있어야 견실해요. 힘이 있어야 흔들리질 않아요. 근데 이 힘은 무슨 힘? 내게 이김을 주시는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힘, 그를 의지하는 힘이 바로 이 견고하며 흔들리지 않는 힘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 힘을 가지고 흔들리지 말고 견실하게 서서 항상 주의 일에 힘쓰는 자가 되라. 여기서 말하는 주의 일, 이게 앞에서 말씀해 드렸던 우리의 영을 위한 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수고라고 말이에요. 이게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어디에? 주의 일에. 나의 일, 세상의 일이 아니고 주의 일에 힘쓰는 수고. 수고라는데 이 수고가 무슨 수고? 주의 일에 힘쓰는 수고. 그때에 그 수고가, 이 수고는 무슨 수고? 주의 일에 힘쓰는 수고. 하나님이 기뻐하심의 뜻을 이루기 위한 수고. 그 수고는 뭐예요? 주 안에서 헛되지를 않다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의 일을 하는 것은요, 주의 일을 하기 위해서 힘쓰는 이 힘 자체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선물인데, 힘인데, 이 주시는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바울의 고백처럼 하나님이 내게 공급해 주시는 힘으로 주의 일에 힘썼더니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복을 누린다는 거예요. 주 안에서. 여러분, 예수 안에서 누리는 이 헛되지 않은 복은요,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까지 누리는 누림이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바로 그 누림의 자리까지 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전도서 앞에 2장 24절의 말씀을 보면, 바로 앞장에 넘어가면 2장 24절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것, 일상의 삶이에요. 우리의 일상의 삶, 먹고 마시는 것과 또 수고하는 것보다도 마음을 더 기쁘게 한다. 이게 얼마나 중요해요, 우리의 삶 속에. 여러분, 일하는 기쁨도 있어요. 오늘 제가 참 몇 달 만에 구두가 하도 먼지가 뽀얗게 하고 흙도 묻고 그랬길래 구두를 닦으러 요 옆에 할아버지한테 갔어요. 근데 그 할아버지가 이제 오래간만에 갔더니, 아이고 목사님 작년에 오시고 처음 오셨다고. 작년이라 봐야 뭐 한 달 전이지만, 근데 그 전 가을에 가고 못 간 것 같아요. 한 몇 달째 못 갔어요. 근데 그 할아버지가 그래요. 반갑다 하시면서, 요즘엔 손님이 없답니다. 그래가지고 매일 이렇게 아침마다 나왔다 이제 들어가시는데, 한 달이면 20만 원을 채 못 보신대요. 한 달에. 그게 얼마나 힘든 시간을 보내시겠어요. 그래서 아유 참 힘드시겠습니다 그랬더니 이분 하시는 말이, 이걸 그냥 다른 사람한테 팔면 얼마를 받을 수 있겠지만 자기는 그러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아침이면 일어나면 나의 일자리가 있어서 그 일자리에 나오는 즐거움이 있으시대요. 손님은 찾아오지 않지만 이렇게 목사님처럼 한 번씩 찾아오시는 분이 그렇게 반갑고 내 마음이 즐겁대요. 그래서 한 달에 돈을 버는 것보다도 오히려 세금 내는 게 더 많대요. 그래서 세금 내면서 나와서 여기서 살다가요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뭐예요? 그 안에 그 마음에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오늘 말씀 준비한 것도 있고, 그래서 마음의 즐거움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하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내가 먹고 마시는 즐거움이 얼마나 즐거워요. 여러분, 먹고 마시는 거 얼마나 즐거워요. 그거 즐거움 때문에 세상에 몇 시간씩 그냥 가가지고 커피 한 잔 먹고 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즐거움도 있지만, 그걸 위한 수고도 있지만, 마음의 기쁨이 얼마나 크냐 그 말이에요. 근데 그 마음이 뭘 더 기쁘게 하는 것은 없나니 그러잖아. 그것들이 내 마음을 기쁘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 기쁨보다도 더 즐거운 기쁨이 뭐냐?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것이, 내가 누릴 수 있는 이 모든 누림이, 육체적으로 먹고 마시는 것도, 내 마음의 기쁨도, 내가 모든 수고함도 전부 다 어디서 나온다? 하나님의 손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러니까 여러분, 마태복음 6장에서 예수님 말씀하잖아.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아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해라. 그럼 이 모든 것은 다 너에게 더해 주시겠다.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살고 있다는 것이거든요. 우리는 이것을 잊지 말자는 거예요. 그래야만 우리의 수고가 어디로 치우치느냐? 하나님의 기쁨으로 치우치는 거예요. 그래야만 주의 일에 수고할 수 있어지는 거거든요. 근데 이걸 잊어버리면,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가라는 사실을 잊어버리게 되어지면, 내가 이루려고 자꾸 하나님이 해주시는 걸 잊어버리니까 내가 해보려고 해. 내가 해보려고. 그러니 힘들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이런 거 안 된다 못한다 막 이래 돼버리는 거예요. 주의 일뿐만 아니라, 주님의 일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일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손으로부터 나오는 능력과 역사하심과 도우심으로 범사가 되어진다는 믿음을 갖자고 말이죠. 예, 정말 그 믿음 여러분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안에 누리는 기쁨이 있기에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인다는 그런 찬송의 고백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애쓰고 수고를 하니까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18절 마지막에 그것이 네 몫이다라고 말하면서 19절에 또한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요를 그에게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하나님의 선물로 부여받은 그러한 수고를 할 때, 내게 주신 능력, 내게 주신 힘, 내게 주신 은혜와 내게 주신 복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수고를 할 때 하나님께서 뭘 주신다? 재물도 주시고 부여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요,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이 아닌 내가 노력해서 재물을 모아보려고 애를 써보아도 여러분, 그렇게 모여지는 재물이 아니에요. 그런 재물은 밑빠진 독에 물 붓기식으로 순식간에 내 곁에서 떠나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하지만 하나님이 부으시는 재물과 복은 하나님이 지켜주신다고요. 믿으셔야 돼요. 민수기 6장 22절 이하의 말씀에서 보면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축복하라고 말씀하시면서 제일 먼저 축복하시는 것이 무슨 축복을 하고 있습니까? 거기 보시면 여호와께서 너에게 복을 주시고 지키시기를 원하며 라고 말씀을 해요. 여호와 하나님은 복을 주신 다음에 뭐해? 지켜주시길 원한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는 재물, 하나님이 주시는 그 부요함은 하나님이 지켜줘요. 그런데 하나님과 상관없이 내가 이루어가는 것들은 무너져 내리기가 쉬워져고 만다는 거예요. 왜? 내 욕심으로 사용되기 때문에, 세상적인 누림으로 치우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재물과 부요를 누릴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재물과 부요함을 주시는가? 성경이 우리에게 답을 주시는데 잠언서 22장 4절 말씀을 여러분들과 자주 나누었죠. 거기 보면 겸손함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이라는 말씀을 해요.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자에게 복을 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에게 복을 주시는데 그 복이 무슨 복? 세 가지를 말하고 있지요.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라. 여기 여러분 이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오늘 본문에도 말한 것처럼 재물의 복을 주시고 그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재물의 복을 주신 것 때문에 내가 영광을 받게 하시고 그 다음 단계가 뭐예요? 생명. 이걸 지속적으로 누릴 수 있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아무리 많은 복을 받아도 이 복을 내가 누리지를 못한다면 그게 무슨 복이 되겠어요? 그래서 복에 대한 말씀을 드릴 때마다 하는 말이지만 복은 누리는 게 내 복이다. 누리는 게. 아무리 많은 것을 소유했어도 이 소유로 끝나버리면, 누리지를 못하면, 소유도 물론 복이죠. 복은. 그러나 누리질 못한다면 복의 가치를 상실해 버리는 거예요. 복의 가치를.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말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는 그 믿음의 가치가 얼마나 대단한 겁니까, 여러분? 그런데 그 대단한 가치를 내가 누리지를 못한다면, 소망으로
천국 소망으로 연결시켜 누리지를 못한다면 가치 상실이야, 가치 상실. 예수를 믿는 내가 믿지 않는 사람과 동일하게 산다. 세상에 매여 살고 물질에 매여 살고 사람에 매여 살고. 여러분, 그럼 믿지 않는 자들과 믿는 내가 뭐가 다른데? 뭐가 다른데 여러분? 무엇이 다른데? 우리 누림이 달라져야 되잖아요. 누림이. 이 누림이 달라져야 될 텐데 누림이 달라지질 않아. 세상 사람과 다를 바가 없어. 그럼 여러분, 예수 믿는 가치가 상실돼 버리는 거잖아. 그 가치를 잃어버리는 거잖아. 그냥 복 있는 사람은 시편 1편에 말하는 것처럼 악인의 길을 따라가지 않는다.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다.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 왜? 가치를 알기 때문에. 내가 받은 복의 가치를 아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 서강교회 성도들은 이런 복의 가치를 알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그에 합당하게 두어주시는 이 복을 받아 누리는 여러분 되시자는 거지. 시편 128편 말씀도 보면요, 1절과 2절 말씀을 보면 거기도 그러잖아요.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다.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복이 있어요. 그의 길이 뭐예요? 하나님이 이끄시는 길이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에 기쁨이 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이 사람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복이 무슨 복이냐? 오늘 수고함과 연결되는 말씀인데 2절에 보면 시편 128편 2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다.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시편 128편의 2절의 말씀이 오늘 저녁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그 말씀대로 보면 뭐예요?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내가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다. 이게 뭡니까? 수고에 대한 결과, 수고에 대한 여기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보면 수고한 게 그게 너의 몫이다 라고 말한 것처럼 내 몫이 되어지는, 내 낙이 되고 내가 즐거워할 만한 이런 나의 복이 되고 나의 누림이 되는, 이게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네가 복되고 네가 형통하리라. 2025년 한 해가 여러분들에게는 바로 이 말씀 시편 128편 2절의 이 복이 2025년 한 해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직장과 사업장에, 우리 교회에 풍성히 임하게 축복합니다. 애쓰고 수고한 결과가 복된 누림으로 찾아오는 말입니다. 이게 얼마나 복된 거예요, 그렇죠? 오늘도 이 저녁에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여러분의 예배가 헛되지 않고, 여러분의 기도가 헛되지 않고, 여러분의 희생과 헌신이 결코 헛되지 않은 이 밤이 될 수 있길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그 하나님의 사랑의 선물로 주신 이 힘, 이 능력 갖고 수고를 할 때 이 수고가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영광, 주의 일의 수고가 이루어지면 이처럼 우리가 세상에 사는 동안에도 누릴 수 있는 모든 누림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욥 알잖아요, 우리 욥을. 욥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께서 사단한테 자랑할 만한 그런 믿음의 사람이었잖아요. 근데 그 얼마나 고통을 당해요. 마귀의 그 시기와 질투 때문에 엄청난 고통을 당하잖아. 자기 소유 다 잃어버리고 자식도 다 잃고, 나중에 몸에 악창이 나가지고 그 고통 당하고, 여러분 그런 곤고한 일을 겪지 않습니까? 하지만 어떻게 했어요? 욥은 그런 역경과 고난 속에서도 그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않고 그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다잖아요. 그렇게 믿음을 끝까지 지켰던 욥에게 하나님이 뭐해? 복을 주시는데요. 욥기서 42장 10절 말씀에 보시면 하나님이 그 믿음으로 고난을 이겨내기 얼마나 오늘 말씀 수고를 한 겁니까? 이 수고가. 결과가 무엇입니까? 같이 읽어요. 시작.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에 여호와께서 욥의 곤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말입니다, 믿음을 지키시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뭔가 잃은 것 같아요? 뭔가 손해본 것 같습니까? 다 빼앗긴 것 같습니까? 그러지만 다 빼앗겼을지라도, 다 잃어버렸을지라도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굳건하게 지키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회복이라고 하는 놀라운 은혜와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가 이전의 모든 소유, 이전의 소유 뭐예요? 잃어버렸던 소유요. 갑절로 주셨답니다. 갑절. 할렐루야. 갑절 그러니까 양이 안 쳐서 아멘을 안 하나? 뭐 한 100배쯤 주었다고 그래야 되려나? 그렇지 않잖아요, 여러분. 갑절이면 2배요, 2배. 양영선 집사님 그렇지 않아? 2배. 내가 1억을 투자했는데 2억을 벌었어. 해볼 만한 거예요. 그런 거 때려쳐야 돼요. 해볼 만한 게 아니라 빚으로 들어서 해야지, 그런 거는. 그렇지 않겠어요? 갑절도 그런 거예요, 갑절도. 근데 우리는 맨날 바라는 게 30배, 60배, 100배. 이런 것만 바라잖아요, 여러분. 욥처럼 믿음만 지켜보십시오.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보시자 말이요.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한 수고, 단순히 땅 파고 농사 짓고 여러분 뭔가 내 통장에 잔고를 늘려가기 위하고 아파트 평수만 늘려가기 위한 수고가 아니라 내 믿음을 지키기 위한 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수고, 주의 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섬기기 위한 수고, 이 수고는 결코 헛되질 않아요. 하나님이 채우시는 거예요. 다 잃어버린 것 같았는데 이전 가지고 있던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었다잖아요. 우리 서강교회 성도 여러분, 믿음을 지키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일에 수고하세요. 결코 헛되지 않아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이 여러분에게 임할 겁니다. 오늘 성경 본문으로 돌아와도 분명히 말하잖아. 19절에 하나님이 재물과 부요를 그에게 주어서 능히 누리게 하셨다. 또 제 몫을 받아 수고함으로, 제 몫을 받아 수고가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몫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힘이라 그랬잖아요. 그거 갖고 수고함으로 뭐예요? 즐거워할 수 있게 해주셨다. 즐거워할 수 있게. 그게 곧 누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는 누리는 자가 되어야 되겠는데, 받은 복을 누려야 될 텐데 어떻게 누릴 것인가, 누림에 대한 얘기도 여러분들에게 참 많이 하잖아 제가요. 어떤 것이 누림일까? 맨날 할렐루야 찬송하고 노래하고 이것만 누림일까? 누림이죠. 감사 찬송이. 여러분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와 복 주심을 누리는 누림은 따라합시다. 감사다. 여러분 감사가 누림이요. 감사가 누림. 부부지간에도 서로를 보며 감사해 보세요. 행복이 누려져요. 행복한 가정, 행복한 부부가 돼요. 직장을 다니면서도 뭐 불평하지 마세요. 내게 직장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시고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저 구두방 할아버지 한 달에 20만 원 번대요. 그러니까 한 달 동안 출퇴근하는 교통비도 안 나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근데 즐겁대요. 여러분 예수 안에서 누릴 수 있는 그 기쁨과 즐거움을 찾아가는 거예요.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 되셔야 되는 거예요. 아멘 되십니까? 이게 누림이에요. 이게 누림. 감사가.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 장미꽃 보고 감사, 가시 보고 감사. 모든 게 감사예요. 범사의 감사. 또 하나의 누림이 있는데, 또 하나의 누림은 뭐냐? 이건 바로 나눔이에요. 나눔. 섬김. 우리 세상 사람들은 섬김보다 내가 으뜸이 되려고 해요. 예수님 공생애 때 그랬잖아요. 누가 더 높은 자리를 차지할까? 세상적인 그런 권세를 서로 시기질투하고 그랬지 않았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그런 제자들을 향하여 분명하게 정리를 해주셨잖아요. 섬기는 자가 되어라. 그게 곧 큰 자다.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 하시면서 인자가 온 것은, 자기 예수님이 오신 것에 대한 말씀하잖아. 마태복음 20장 28절에서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고 온 게 아니다. 난 도리어 섬기려고 왔다. 많은 사람들이 대성물이 되려고 왔다. 내가 섬김에 대한 말씀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다른 건 몰라도 우리 서강교회 성도 여러분, 섬기는 일을 남보다 남에게 뺏기지 마세요. 앞장서 섬겨보세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섬겨보세요. 여러분 목회자를 섬겨보세요. 장로님, 권사님 섬겨보세요. 서로를 섬겨보시라고요. 평생토록 섬기는 일에 인색하게 사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세상에는.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적어도 우리 서강교회 성도들은 섬기는 게 인색하지 말자 그 말이에요.
왜? 예수님 말씀하셨잖아. 섬기는 자가 큰 자라. 전 섬기는 분들에게 늘 축복 기도할 때 빠지지 않는 기도가 있잖아. 제 축복 기도를 들어보신 분들은 들으신 기도잖아요. 섬기는 자가 큰 자라고 하신 주여, 그 말씀에 합당한 복을 주시옵소서. 섬기시는 분들에게 제가 늘 축복하는 빼놓지 않는 기도요. 예수께서 말씀하신 그 큰 자, 그에 합당한 복을 주라고. 그게 뭘까? 예수께서 말씀하신 큰 자의 복이 뭘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지만 도와주세요, 날 좀 도와주세요 하는 게 복된 거요, 도와주는 게 복된 거요. 섬김을 받는 게 복된 거요, 섬기는 게 복된 거요. 섬김을 받는 것도 복이요, 섬김을 받을 수 있는 자리에 있다는 것도 복이요, 섬김을 받을 수 있는 관계가 형성되어 있다는 것도 복이요. 복입니다, 이거. 그러나 더 큰 복은 섬기는 게 더 큰 거예요, 복이. 이게 누림이라는 거예요, 누림. 그러니까 여러분, 감사와 나눔, 섬김, 이런 누림이 여러분에게 있길 원합니다. 소유가 풍성해서 섬긴다? 소유가 풍성해서 감사한다? 아니요. 아니라니까요. 많은 것을 소유했어도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이 있고요, 가진 것은 부족해도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에게 한 얘기 또 하지만, 맨날 한 얘기 또 하지 말라고 사모가 그러는데, 여러분, 오두막집에서 다 쓸어 가져가는 오두막집에서 고구마 몇 개 삶아놓고 찬송 부르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어떤 지나가던 선비가 그걸 보고 기가 막히다고 그랬잖아요. 먹을 것이 없어서 밥을 못해 먹고 감자 고구마 몇 개 삶아놔 놓고 그 여러 가족이 둘러 앉아가지고 거기서 찬송 부르고 그 얼굴 표정을 보니 아주 천사처럼 행복한 그러한 가정을 보았다는 거 아닙니까? 뭐가 그렇게 행복하냐 이게. 그들의 고백인 즉슨 고구마가 됐든 감자가 됐든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거 아닙니까? 고급 레스토랑에 가서 몇십만 원짜리 이 나이프 복 들고, 여러분 그런 거 먹어도 감사 못하는 사람 많아요. 그런 거 먹으면서 맛이 없네, 있네, 뭐 이래가면서 불평하는 사람은 비싸네 이런. 아, 비싼 거 모르고 갔어. 비싼 먹지 말고 나오면 될 거 아니야, 가격 보고. 그 비싼 돈 주고 먹으면서 비싸다고 불평하고 있고. 그러니까 누릴 줄 모르는 거예요. 기왕 갔으면 폼 한번 잡고 먹고 나와. 그냥 누리란 말이야, 누려. 근데 가서 기껏 먹으면서 불평, 먹으면서. 이게 뭐냐? 누리느냐 누리지 못하느냐의 차이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셔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교회에 와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일하고 수고하면서도 매사 불평만 쏟아놓는 사람이 있고 늘 그저 감사하면서 일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거든요. 우리 소강교회 성도들은 늘 감사가 있고 행복이 있는, 즐거움이 있는, 늘 말하잖아. 즐겁게 신앙생활 하자고. 얼마나 행복한 인생을 사는 겁니까 그게. 불평한다고 뭐가 달라질 것 같으면 날마다 불평하라고 그러지. 불평해서 달라진다면 날마다 불평해야지, 날마다. 근데 불평해서 달라질 게 없어요. 웃는 얼굴에 침 못 뱉는다고. 여러분 감사하면서 살아보십시오. 떡이 들어와, 떡이 들어와. 떡이 들어온다고요. 돌아가신 그 선배 목사님 중에 그런 말씀 하셨잖아요. 복이요 말이요, 복이. 날아다닌 자잖아, 이렇게. 복이,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복이 이렇게 두루 날아다닌대요. 이렇게 누구한테 들어갈까? 그러고 찾아 날아다니다가 얼굴을 딱 보면은요, 우리 성도 여러분들처럼 그냥 환한 미소를 지으면서 평안해 보이는 사람한테 복은 쑥 들어간대요. 왜? 내가 저 사람한테 들어가면 평안할 것 같아서 복이. 근데 봤더니 얼굴이 험상궂고 인상 쓰고 그냥 입에 불평이나 내가 저 사람한테 들어가면 내가 고달플 것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이 그 사람한테 안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평하는, 여러분 보세요. 가만히 보세요. 불평하는 사람이 복 받습니까? 불평하는 사람이 복을 받더냐고. 여러분 주변 살펴보셔요. 못 받아요. 못 받아요. 감사하는 사람, 이 사람 복을 받아요. 감사할 일이 늘 생겨요. 생겨. 아이고, 대학교 입시 앞두고 잘 돼가냐? 오래전 얘기네. 잘 안 된대. 여러분, 잘 준비하고 있습니다. 잘 될 겁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요즘 사업이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잘 됩니다. 잘 될 겁니다. 양현선 집사님 찬양이도 하는 게 사랑합니다. 잘 될 겁니다. 인사를 늘 시키시는데 그게 긍정 아닙니까? 긍정. 할렐루야. 이게 누림이다 그 말이에요. 누림. 그래서 즐거워하게 하신다. 즐거워하게 하신다. 하나님이 주는 복을 누리는 사람이에요. 이게요. 마귀는 뭐 한다? 낙심하게 한다. 불평하게 한다. 마귀가 주는. 우리 서강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 이 선물을 받아서 그 힘으로 그 능력으로 수고하되 육체적 소욕을 위한 수고가 아닌 하나님의 일을 위한 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수고를 통해서 그로 인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 재물과 부욕, 즐거움, 이 모든 것들이 누려지는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기도하십시다.